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사로잡힙니다. 늘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사로잡히면 충동적으로 살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충동적으로 살지 마시고 감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를 사로잡는 게 뭡니까? 육신에 속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사로잡힙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 라인이야, 나는 아볼로 라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 라인입니까? 류광수 라인입니까? 조영기 라인입니까? 어느 라인입니까? 정현우 라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라인을 타셔야 돼요. 그리스도 라인을 타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파, 권사님파, 안수집사님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그리스도, 아멘, 한 팀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허물이 있어요. 허물 있는 목사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허물 있는 목사도 쓰십니다. 모자른 중직자도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사람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정동진 해돋이 보려고 가 있겠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술판 버려가지고 2023년 잘 가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술자리도 안 가시고 해돋이 보러 가시지도 않고 또 혹시 모르죠. 오늘 끝나고 가실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큼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동진 해 보는 거, 여러분이 태양보다 빛나는 사람이라니까. 해 보고 일로 오라고 하면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오지. 여러분이 태양이에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해돋이 볼 필요가 없다니까. 내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창조의 빛이 저 내일 사람들 구경하는 태양보다 더 밝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태양보다 빛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해돋이 볼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거 보면 좋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압니까? 올 한 해 잘 되게 하옵소서. 빌어요. 우상 숭배잖아요. 해돋이 문화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보다 빛난 자들이고 태양이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태양 보면서 소원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이 나 좀 봐줘 하면 그때 한번 그래 그리고 봐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미신적인 사람들의 하는 그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또 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모든 슬픔과 기쁨 다 지나가고 2024년 제대로 다시 해보자. 으쌰. 술자리도 의미 없습니다. 예배 자리가 제일 의미 있는 곳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2024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따라 영향받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막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죠? 이 강단에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섬기도록 세우셔도 제가 지은 죄에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게 어리숙한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씀 따라가세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 따라갑니다. 그죠?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2024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가 나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렇죠? 세상,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세상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솔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벤트를 해서 아이들끼리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솔이가 준비한 선물을 어떤 남자애가 당첨이 되셨어. 그러면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뜯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바닥에다가 던지면서 쓰레기네 이래버린 거야. 우리 예솔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이고 싶은 건 아니고 슬프지. 죽이고 싶은 건 아니고 자기가 준비해서 선물을 갔는데 친구가 그거를 바닥에 던지면서 쓰레기네 이런 거예요. 그걸 본 우리 예솔이 마음이요 슬픈 거예요. 상심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 뭔가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엄마를 통해서 잘 팀 사역을 받았어요. 그 정도의 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법으로 나라가 예수 믿으면 잡았어요. 죽였어요. 사회와 단절됐어요. 무엇에 속하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빛 때문에 사랑해야겠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일에도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죠? 나랑 다른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너희도 나도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 우리의 집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집중이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반응 보고 가면 안 돼요. 이건 완전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2024년 여러분 상태를, 세상을, 현장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는 게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일 지금 못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죠.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것도 회복할 것도 또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 올해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응답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2024년은 많이 올 겁니다. 아멘? 2024년 응답이 막 많이 올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않으시군요. 많이 오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여러분 집중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걸 누굴 통해 하시냐? 이스라엘의 사람을 통해서 안 하셔요. 메대 바사 군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돌이키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믿고 이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사람 안에서 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올 한 해 여러분, 낙심한 자, 정치인,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요셉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그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나잖아요. 거기에도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감동을 입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고, 이 푸뉴스라는 거는 푸네마에서 이제 연결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입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쐬이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도 주장하신다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돕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에 강박한 사람, 완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준비한 여러분들, 언약을 정리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될 말씀의 성취를 두고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겠죠. 올 한 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도울 겁니다. 왜?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원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숨결을 먼저 내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 2024년 이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할 때, 그 집중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린다라는 게 뭐냐?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또 도망 다니다가 자기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상황과 사람과 모든 사건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해석이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다윗이요, 사건마다 상황마다 아주 해석을 잘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신하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 신하가 저주하는데 다윗 왕이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뭐 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완전히 이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에게 모든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늘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여호와께서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의 의미와 해석과 판단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두 번째 하셨겠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부르라.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르시되,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근거가 말씀 속에 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시켰습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에서 25절.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해요. 그 증거로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사정을 얘기하시죠.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과연 선지자로서이다. 그때 얘기하십니다.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를 때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셔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여기 보면 그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은 것 때문에, 그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리겠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동굴에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내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내 생각 넣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못 보도록 고춧가루 뿌리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듣고 앉아 있잖아요. 나가는 순간, 앉아 있다 일어나는 순간 내가 이해 안 되는 비유라든지 그런 것만 들어도 벌써 내 생각으로 편집합니다. 내 생각으로 편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237 5청전적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경제를 드립니다가 먼저예요. 우린 주시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드릴 때, 내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행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절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받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 빠져가지고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고 내 계산이지. 제가 왜 오늘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족은 매년 헌금을 올린다.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한 해를 책임지십니다.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매년 헌금 올렸어요. 하나님은 매년 축복하십니다. 먼저 결단하고 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거예요. 얄팍한 내 생각과 계산과 상황 논리로 복음을 자꾸 한계를 만드는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복음을 진짜 확인하고 그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희한한 데서 하나님 도우셔요. 희한한 데서 도우신다니까. 갑자기 어디 갑자기 호주에서 갑자기 누굴 통해서 헌금, 누굴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 신기하다 진짜. 정확한 필요를 하시고 딱딱 주셔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계산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 믿음에 갚으십니다. 그걸 자꾸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냈습니다. 냈어. 하루 지나 5일 지나 왜 안 와? 10일 지나 30일 하나님 왜 안 와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생 똑같은 거예요. 평생 그 수준을 못 벗어나.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벗어나야 돼. 아멘. 왜 아멘이 없니? 다 시집을 제대로 정확하게 갈지어다. 효련이가 제일 크게 하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김도영 장로님을 좀 즐겁게 해주세요. 오늘 김도영 장로님이 딱 이제 연말 결산하고 또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보내죠. 목사님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올해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남은 금액 3만 원.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동안 올 한 해 쓸 거 다 채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 헌금 11조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하면서 교회 재정은 갖다가 있는 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 갖다 써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대로 채우시지. 그 누굴 통해서 주실까요? 나를 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생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의 구조 드리고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 후대에게 남겨줄 만큼 그런 11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부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진짜 경제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결산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 나와야 돼요. 8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잖아요. 말씀과 뜻에 맞게끔 구하세요. 그거 붙잡고 기도 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건강 왜 필요합니까?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물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오늘 오전 1부 때 얘기했지만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중심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니까요. 그 에너지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리면 세상에 이게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아멘. 이걸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요 내가 세상에 온 것 그게 왜 왔냐?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걸 얘기하셔요.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아버지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10번째, 요한복음 18장 9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가룟 유다가요 군대를 데리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 데리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짓단에는 막으려고 칼을 가지고 병사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잡아서 붙이면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천군 천사를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대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고 나서가 중요해요. 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024년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2024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올 한 해도 2024년도 2023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얼만큼 중요하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입히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충동이 아닌 감동으로 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는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을 통하여 스가랴부터 얘기하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성령이 주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매 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은혜의 해를 올 한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셨다. 올 한 해가 완전히 이 말씀 그대로 은혜의 해가, 감동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묵상하세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넘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집중으로 가면 되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듯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부모의 마음에 드는 아이들은요, 부모가요 뭐든지 챙겨줍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한다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종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겠노라 결단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나온 7망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씩 뜯어서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셔야죠.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7망대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7 여정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7 이정표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 속에서 7망대, 7 여정, 7 이정표의 기도 속에서 어떤 응답을 올 한 해 받으셔야 되냐? 다윗의 1000망대의 응답을.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리는 3가지 뜰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서 앞으로 올 영적 문제, 후유증 시대에 그 어떤 명상가보다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흑암을 무릎 꿇일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번성교회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할 거, 여러분들이 삶을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삶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의 의지, 나의 의식, 나의 의로 이게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에게 의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이걸 다 멈추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그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숨결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온전한 상태죠. 뭐가 다 일치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 된 사람.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돼서 섬기잖아요. 이게 가장 온전한 상태임을 알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대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메시지 다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2024년 이 오늘 주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불신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케 하신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모든 불신자들을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돕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강팍한 곳, 완전히 황폐한 곳, 모든 곳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